할렐루야. 아유,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평안하셨죠? 예. 지금은 한국이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된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얼마나 큰 민족의 행사인지, 우리 남한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는데 거의 4천만 명 정도가 대이동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전쟁이라고 그래요. 어떤 전쟁이냐? 귀성전쟁이라고 그래요. 귀성전쟁. 그래서 이 몇 달 전부터 이 고향에 가려고 이렇게 잠을 안 자고 표를 예매하고 힘들게 또 그냥 종일 또 차를 몰고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들 고향을 찾아가느냐 하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귀소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뿐 아니라 또 여러 동물들도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 이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늘 마음속에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노래들도 고향을 그리는 노래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노래가 고향의 봄이잖아요. 특별히 외국 땅에서는 이 좀 연세 든 분들은 이 고향의 봄 노래를 즐겨 부르고 또 이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르면 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들도 참 즐겨 부르시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봉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댁을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고향의 봄을 부르면 전부 다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곤 합니다. 오늘 인간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고향을 그리는 마음들이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할까? 그래서 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데 보니까 첫째는 고향은 우리에게 평안과 휴식을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하다가 잠시라도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고향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나는 어디서 왔나? 근본적인 이 질문을 인간들은 품고 살아갑니다. 고향은 바로 나라는 존재의 근원과 뿌리를 상징하는 곳이고 또 이걸 확인시켜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향은 바로 소속감과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고향 땅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어릴 때 같이 지내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소속감 또 인간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향들을 찾아가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외지에서의 그 외로움, 또 상실감, 이런 마음의 이 아픔들을 회복하는 이곳이 또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치료의 공간이 고향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심리치료에서는 고향을 바로 내면의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나 이런 마음의 아픔들을 고향에 가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고향에 대한, 왜 인간들이 이렇게 고향을 찾느냐, 거기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마음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고,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 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고향을 찾아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고향 땅들을 찾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고향에 가서 마음의 평안과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과 회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나에게 영원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정말 찾아야 될 곳, 너희들이 정말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없어질 그런 고향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히 누릴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본향을 널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갈 더 좋은 본향, 이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행복과 위로의 장소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온전한 이 땅의 고향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주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성곽은 병목으로 사였고 그 성읍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의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더 이상 어두움이 없는 빛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천국에는 어두움이 없고 오직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생명의 강과 생명의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영원한 생명이 흘러넘치고 치유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항상 찬양과 예배가 있는 복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천국은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귀소 본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원한 나의 고향, 이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그런 영적인 귀소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마음속에 늘 내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일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느냐. 참 믿음의 사람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항상 그의 마음이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마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바울 사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평생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바울 사도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영원한 집, 그 집을 사모하고 살았어요. 여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육체가 이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으로 우리가 갈 줄 믿는다. 그걸 간절히 일평생 사모하며 살아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이 구약의 인물들도 다 천국을 사모하고 산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성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의 어떤 쾌락과 어떤 즐거움보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이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다윗 왕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선조들, 참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 집을 소망하며 일평생 살아갔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나라에 고정되어 있고 늘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이분은 이 문둥병자들을 돌보며 애양원에서 참 너무 귀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신앙을 지키다가 옥에 갇혀서 그가 이 천국을 사모하며 지은 글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주님 고대가라는 이 글을 지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설설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주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이 오시는가 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주님,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서 하늘에 구름 조각만 떠도 혹시나 주님이 오실까?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참 이 본문에 주님께서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소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너무나 뜨거운 말씀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근심할 일이 많아요. 세상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근심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간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 제자들을 이 근심 많은 땅에 두고 가시며 예수님이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비록 이 땅의 삶에는 아픔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는 이 나라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많이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아픔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어떤 근심거리도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의 고난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다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기다려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접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에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 근심 많은 고통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영원한 본향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좀 설교를 마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인데 찬송가 429장 참 가사가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서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한숨 과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이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서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고향을 향해 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무리 길이 막혀도 고향 가는 길이 즐거운 것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의 길은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고향에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 안식과 평안을 기대하는 것처럼 천국에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왜? 이제 잠시 후면 내가 머물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어느 나이 먹은 할머니가 오랫동안 병상에서 이 암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임종이 다가오니까 이 자녀들이 마지막 임종은 평생 살던 따뜻한 집에서 임종을 맞게 해드려야겠다 해서 집으로 모셨어요. 이제 막 숨이 넘어갈 직전에 이 할머니가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집에 가야지.
자식들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응? 그때 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응? 아니다. 내가 진짜 돌아가야 할 집은 주님이 계신 그 집이야. 응? 이 한마디를 하고 숨을 거뒀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영원한 본향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귀향이에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이 바로 영원한 우리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한 이 영원한 처소, 이 영원한 본향, 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이 땅에 내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나의 본향, 이 본향을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이것만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토요일부터 오세요. 토요일부터.